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광야를 지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광야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은 그일랏 사람들을 구해주고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일랏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조용히 빠져나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가장 먼저 10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 마온 광야, 그리고 마침내 엔게디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면 정확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낮에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 굉장히 춥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입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성이 형성된 신비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고통을 겪는 장소로 비유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는 말은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광야를 지나면서 고통의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 성숙해져 갑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고통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윗은 광야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의해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을 받기 위해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에 의해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에 의해 몰려갔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 광야만큼이나 넓은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도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광야의 고통을 지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다윗처럼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광야를 지난다고 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드바르는 미, 안에, 다바르,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즉 광야란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고통을 인내하고 순금처럼 단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 광야에서 기록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광기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다윗은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말씀 붙들고 깊은 영성을 훈련해 갑니다. 반면 사울은 같은 광야에서 인간 사냥이나 즐기는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정보로부터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정예 군사 3,000명을 모아 엔게디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뒤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들을 저 멀리 두고 혼자서 근처에 있는 동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옷을 벗고 쭈그리고 앉아 급한 용물을 보고 있을 때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바로 그 굴 안쪽 깊숙이서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은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끼가 올라서 스스로를 더 망가뜨립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사울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들 600명도 광기에 사로잡힌 순간입니다.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 잠깐만 주의하지 않으면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광기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으로 다 죽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광야는 영적인 곳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영성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광기에 휩싸였고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도 광기에 휩싸였지만 말씀에 붙들렸던 다윗은 영적으로 섬세하게 생각을 합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광야에서 구르고 훈련하다 보니 다윗의 영성은 매우 민감해집니다.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를 기록합니다. 시편 94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사울도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빗문 것을 알고는 광기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돌아갑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악한 영과 광기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풀려났던 것이 확실합니다.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말씀 훈련을 통해 연단되어 순금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미움과 복수에 조속함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이사야 35장에 3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